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여러분 14장 보셨죠? 이 14장에서는 그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에서는 기억나시나요? 유다의 왕 몇 명? 한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아마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한 사람, 딱 한 사람씩의 왕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남유다 2명, 북이스라엘 5명. 그죠? 14장에서는 남북 통틀어서 2명이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남북 통틀어서 무려 몇 명? 7명의 왕이 이렇게 지금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왕이 되었고 반역으로 이제 그 다음 왕이 죽이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점.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이 남북 왕의 7명의 통치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암울합니다. 남유다의 두 왕, 이 아사랴와 요담의 두 이야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뭐예요? 산당 제사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앞에 이제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나병에 걸려서 평생 그 별궁에 살았고, 그 다음에 요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산당 제사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게 하는 그런 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한. 북이스라엘은 그 악정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반 사진으로 점철된 이 왕위 쟁탈전이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장면 오늘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 17장에 가면 이제 오늘 15장 읽었는데요. 15장, 16장, 17장에 가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최후 멸망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어느 나라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최종 멸망을 합니다. 결국은 17장의 북이스라엘의 최종 멸망, 25장의 남유다의 최종 멸망. 오늘 15장은 결국은 남북이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이 비극적인 결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결국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영생할 것인가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정해진 거죠. 이 땅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정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이 심판으로 참 끝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 15장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결국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 인과 응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우리가 갈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지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길이야.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좋은 것이고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밖을 나가면 세상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영생이다.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다고 덤비겠지. 그러나 안 덤비죠. 조롱하죠. 비난하죠. 야, 저 믿는 사람들 저거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 구원의 능력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조롱하고 당신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미련한 건 누가 미련한 거야? 그들이 미련한 거야. 믿지 않는 세상이 미련한 것이지. 이 자긍심과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야, 넌 어쩌 그러냐, 이게 바보 같냐, 라고 조롱할 때 기가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아, 그러네. 풀이 죽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정확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은 이런 어둠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생이다. 가슴에 가득 참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